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르기를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들려지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서문화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약 자료마다 조금씩 틀린데 40마일, 50마일, 어떤 자료에는 70마일이라고도 해요. 그 당시 이 거리를 재는 게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도시를 역할을 감당을 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큰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대요. 자, 이 도서관에는 대략 한 20만 권의 책이 있었는데 다 손으로 기록한 책이래요.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했고 두 번째로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그 도서관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했던 그런 도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도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신전들을 세워놓고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함께 로마 황제를 신성하여 그 황제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색으로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위라고 하는 기록된 이 말은 어떠한 강력한 힘이나 아니면 충성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가 기록된 것을 보아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볼 때에 어떠한 우상숭배나 아니면 어떤 그 악한 영들의 그 흐름이 여러 가지 모양대로 나타났던 것인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또한 그 우상숭배에 마음을 많이 주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여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위를 좀 대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약간 그 말굽 모양으로 된 그런 신전 같은데 대략 이 크기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쪽이 한 120피트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12피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규모의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겠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제단에는 하루 24시간 끊이지 아니하고 동물을 번제를 드려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24시간을 365일 24시간을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하여 여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팀을 이루어서 번갈아 가면서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하여 번제를 했다라고 해요. 자, 또한 다른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해요. 이 신은 그 그리스 신화에 그 치료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신전에는 특히 병원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지금 그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갖고 있는 거룩한 뱀이 이들을 한번 터치만 해주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에 와서 그냥 아프면 와서 누워 있어요. 이 신을 또한 굉장히 많이 섬기는 그 모습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의 중심에는 그 로마 황제를 신성시해서 신전을 지어놓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외치지 아니하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까지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 사단의 위라는 것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가모 지역의 사자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며 너가 어디 사는지를 아노라 하며 그곳에는 사단의 위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신들을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의 역사와 풍습과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때에 사단의 위라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을 섬기며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신성화하여 그를 섬기는 일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주 일어났고 항상 일어났던 일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클로피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황제를 섬기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를 가지며 어떠한 종교적인 것을 표현하며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모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며 너희가 만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 앞에 나가서 그곳에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과 교제하며 결국 하나로 마음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해요. 만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주어진 대상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버가모 지역의 사단의 위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스클루피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황제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며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자,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안디바가 어디 출신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형되었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이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모습에 보니까 그 황동으로 만들었대요. 그 구리와 그 아연으로 이 합쳐져서 만든 이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형상인데, 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고 불을 떼서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 모습, 이 처형하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안디바가 아마 그리스도 예수를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아마 이렇게 처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곳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신상도 있고 신전도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형상도 없으며 그 앞에서 어떤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나의 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어요. 자, 그러함에도 이 버가모 지역의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굳세게 서 있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안디바라는 자가 아까와 같이 그런 식으로 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굳센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연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이들이 결심이 또한 결단과 의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라? 아니면 이들은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한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고백하며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와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변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예비하신 그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 1장 24절에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자, 이 유다서 1장 24절에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고 즐겁게 서 있게 하실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앞두면서까지도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와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자,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하세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그 나오는 발람과 발락은 누구입니까? 네? 자, 발람과 발락. 이 발락이라고 하는 자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지요. 그리고 발람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선지자로 그 어떤 제사장 역할을 아니면 뭐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혹 그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다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며 발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그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발람과 발락의 이 경우들을 살펴보면,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지 한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앞에까지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 앞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쳐서 그들을 진멸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모압의 높은 사람들도 보내며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자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요청을 들어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 발락의 요청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발람의 입술에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말씀을 주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을 하는 말씀으로 노래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자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건만 너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으니 이제는 너는 너 갈 길로 가고 나도 내 갈 길로 가자 하며 헤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복이 선포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 나타나요. 자, 무엇이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야훼 앞에 범죄케 하여 야훼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압 땅 앞에서 범죄함이 없이 오히려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회중에 전염병이 도는 일이 있었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났냐 보니까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발람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냐면,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앞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번 축복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과 결혼해라. 그들과 결혼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에게 그들도 함께 연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꾀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 그들과 결혼하기를 시작을 하고 이들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앞에 나가 섬기며 그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함께 제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부속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연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 연합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될 정도로 이방신에게 절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깜짝 놀라셨을까요? 와, 내가 너희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난 너희들에게 배신을 당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난 너희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선포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들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도 하고, 또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며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그의 입술의 말을 변경시켜 축복의 말로 선포되기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는 일을 힘이 없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의 말을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쓰셔서 너무 지쳐서 잠깐 쉬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변화시켜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요, 이들이 또한 바알에게 부속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지고 있다라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어두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어두움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있는 것이지, 만일 악함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바알볼에게 부속되어지는 이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통치하심 속에 일어나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오늘 버가목 교회를 살펴보면 그들은 안디바라고 하는 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함에도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노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 자, 베드로후서 2장 13절 후반에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저주와 거짓과 또한 여러 가지 음심과 범죄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앞에 넘어지는 돌과 같은 것을 가져다 놓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기도 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다 구원받은 자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그냥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교회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 또한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출애굽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결국 미혹계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들로 변질되어 결국 교회 안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는 도구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서 있었으나, 또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은 점과 흠이 가득하여 간사한 가운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또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힘이 센 소와 힘이 약한 소를 합하여 농사일에 쓰였던 곳에 쓰여지는 농기구라라는 것을 나눴지요. 힘이 센 소를 힘이 약한 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이지. 여기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버가모 지역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무엇라 하시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이, 여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 우리의 정체성 속에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은 행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한번 잠시 멈추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떠한 부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써 보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테스트모니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책망받을 짓을 해놓고 너희들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게 하시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어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정결치 못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롭지 않은 모습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따로 있으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아직은 없었어요. 어떠한 모습에 지쳐 있었던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 속에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지, 어떤 이유이건 간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우상을 섬기며 발람의 교훈을 쫓아 음란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과 함께 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 안에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하는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에 그들이 모든 일에서 정결함을 또한 거룩함을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지.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거부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제는 그들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지 못한 것,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 안에서 따로 분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악함을 반드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도 또한 로마서에도 계속하여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들을 온전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본문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만나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과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돌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 만나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단순히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그러나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곧 만나라라고 고백을 하시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에게 은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생명을 품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여기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17절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떠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흰 돌을 주어서 그 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운동선수가 1등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주기도 하며, 이 돌을 가지고 이 이긴 자들을 위한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된대요. 그래서 그 돌을 보여주면 그 돌을 가지고 그 파티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 당시 문화를, 또한 그 당시 일어나는 일들을 사용하시며 내가 흰 돌을 주어 그곳에 내 이름을 새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초대가 된 사람들인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지. 여기에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이름을 받는 사람밖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내 이름을, 내 은혜를 너 안에 두리라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을 설명하지. 자,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책망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고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합하여 한 몸이 된 자들이 있는 것을 너희는 방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셔요. 내가 이제는 너에게 회개할 은혜를 주어, 즉 회개를 통하여 너희 버가모 교회를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이긴 자들로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 하였으니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해보자라고 하는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가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이 되어 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것이 바로 나의 증거요, 나의 간증이 되며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은혜인 것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이 모든 삶이 내 안에서 폭발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간증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어제 제 치킨을 먹어보며 정말 맛있다며 많이 먹었어요. 진짜 좀 먹고 싶었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 옆에 지체들이 치킨 먹자 그래서 되게 잘 됐다 해서 정말 먹는데, 요즘 제가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웬만한 그 튀긴 거 안 먹으려고. 근데 마음이 이미 치킨에 넘어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치킨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먹는 것에 비유하니까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비유는 거기까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하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남이 증거로 있을 것이. 여러분의 삶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너희로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또한 어두움과 또한 더러움이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내사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욱더 정결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익투스 제작교회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경험케 하시며 알게 하시며 우리는 그 일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새 은혜를 경험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으니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게 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만나며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오니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